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피 생활을 무려 한 10여 년 가까이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큰 이야기 중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사울의 수종드는 자, 군대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과 또 미갈과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 지내던 기간과 이제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다니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을 또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도망가다가 놉이나 가드에 가서 큰 실수, 두고두고 후회하고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는 일,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지역에서 있어라 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헤매는 소위 헛된 일을 하고 후회하고 고생하는 일을 한 3년여 가까이 하고 유다 진영으로 돌아와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또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오는 중에도 잘 피하고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서 되려 사울을 살려주는 계속 구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또 한 3년, 4년의 세월을 잘 보냅니다. 잘 보냈었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두 차례 사울의 이 추격을 피했는데 다음에는 도저히 못 피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방심했다 쳐서 동굴에서 이렇게 옷자락을 뱉고 두 번째는 군대 3천을 뚫고 들어가서 밤에 잠자는 기간에 몰래 들어갔지만 다음엔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완전히 포위해서 나를 둘러싸면 도대체 무슨 수로 이길까 생각을 하니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적의 적이 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기도 한번 할 법한데 옆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한번 예배라도 드리고 물어라도 볼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았고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죠. 다윗은 바로 직전에 평안을 얻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용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부자죠. 나발 같은 사람을 직접 보복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진짜 삶의 평안이 와요. 아비가일도 자기 아내로 얻고 또 일한 거에 대한 보수도 얻고 그 지역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생계의 문제가 풀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추격해 오자 되려 용기를 내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어요. 경험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눈으로 뭔가를 보고 들어온 생각에 다윗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나빠졌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믿어요. 자기의 판단을 따릅니다. 평안이 깨졌고요.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가요.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한번 가드에서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요. 이번엔 다르리라. 그런데 웬걸 이번엔 정말 달라요. 잘 풀려. 그러니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큰 착각에 빠져요. 맞아. 나의 판단이 옳았어.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기를 잘했어. 역시 나의 똑똑함이란. 오히려 이렇게 더욱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왕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자꾸 이렇게 전쟁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 거짓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변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계속 자기의 생각과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하고 은혜를 구하는 작업을 해요. 이 모든 과정, 대략 다윗이 수도에서 왕과 함께 한 1년여 정도를 보내고, 그리고 지금 변방으로 와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보내는 대략 한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성경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란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성격,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의 지난 삶이 내 생각과 또 내 판단을 따르고, 그래서 일이 또 잘 풀리면 좋다, 잘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분위기 봐가면서 일 처리를 하면서 뭔가 일이 잘 진행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다 좋은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다윗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고 앞으로 왕으로 세워줄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다들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고 나름 지혜로운 판단 하시고 나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또 분위기 잘 봐가면서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태어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난 한 주는 내 생각으로 살았을까? 내 계획대로 살았을까?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을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봐야 해요. 오늘 본문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내 삶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그저 내 생각으로만, 내 계획으로만,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실수에 빠졌는가,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진짜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을 붙들고 따르라고. 결국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세우실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창조한 이상,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서 내 영혼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평안을 넣으셔서 천국 생활하게 하신다면 내 육신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요. 인간 관계에서, 일을 대하는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고 하는 모든 일정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가정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이에요. 근데 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풀어가는데 조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조만간 큰 게 와요. 지금 다윗은 2년 반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어떤 상황으로 치달아가는지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노라 하고 착각하는, 믿는 것이라고 그냥 간주하고 있는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 살고 복으로 살아가서 다윗이 결국은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왕같이 존귀한 인생, 승리가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뭐 지형적인 의미니까 이동을 해서 뭐 하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침노가 뭐 말이 좋아서 침략이고 습격이에요. 약탈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뭐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뭐 원래 우양가축을 갖고 있는 목축업자가 아닌데, 그러면 용병단 꾸리고 있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냥 주변에 만만한 애들 털고 뺏고 그러는 거죠. 아니 고대는 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관계에서 맨 처음에는 수렵 채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냥 땅에 있는 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그냥 주워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농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강 옆에 정착하면서 도시를 만들어요. 자, 이쯤 됩니다. 자, 요쯤 되고 나면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라져요. 대규모 목축을 하든가 아니면 원래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니까 옆에 걸 뺐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목축을 많이 했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동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침략하고 말 타고 다니고 뺏고,
그래서 저기 아랍, 뭐 몽골 이쪽 사람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예. 태생이 그래서. 그 시대 농경 사회로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업화 가기 전까지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걸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자기는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농사짓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윗도 당연히 자기가 목 축업할 거 아니고 농사질 거 아니면 남의 거 뺏어와야 돼요. 다윗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유다 진영이 있을 때에는 일종의 경호 업무, 용병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가장 건전한 방법이죠. 근데 이걸 저기 블레셋 시글락에서 하겠습니까? 블레셋 자체가 남의 걸 뺏는 민족이에요. 애시당초 이 사람들도 열심히 농사짓고 그러진 않아요. 여차하면 뺏으러 갈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끼리 있는 동네에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뺏으러 가는데 누구를 치러 가느냐?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다윗이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게 그술이 이제 애굽하고 이스라엘 그 지역 여기를 왔다 갔다 했던 민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이게 걸어다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 약탈을 일삼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지방의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남부 지방이에요. 그 밑에 있는데 요 밑에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 여기서 자꾸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을 해요. 다윗은 블레셋 변방에 와가지고 얘네를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차피 약탈을 할 건데, 원래대로라면 다윗도 블레셋 쪽에 있으니까 누굴 약탈해야 되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거나 애굽 쪽을 약탈하거나 좀 더 남부를 약탈해야 되는데, 기왕 약탈하는 김에 이스라엘의 적, 어차피 나중에 물리쳐야 되는 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예.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고요. 처세를 잘해요. 상황에 잘 적응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아무리 잘해도 지금 다윗은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쳐서 없애야 되는 민족이에요. 진멸시켜요. 특히나 아말렉은 진멸시켜야 돼요. 이거 진멸 못 시켜갖고 사울이 그때 혼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일부러 칩니다. 굳이 치는데 이들을 일부러 쳐요. 그래서 자기들 생계도 풀고 원수도 갚고 훗날 문제가 될 거 미리미리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다 죽여요. 그리고 양, 소, 나귀, 낙타, 의복 빼앗아 와요. 그거 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빼앗아 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 아기스한테 갑니다. 보고하러 가야죠.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제 물어봐요. 자, 오늘은 뭐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다윗이 침략해서 다 죽이고 소, 양, 먹을 거, 옷 같은 거 다 뺏어 왔잖아요. 와서 아기스한테 오면 뭐 서류 보고만 합니까? 좀 이렇게 챙겨서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다 뇌물이고 선물이고, 예, 처세잖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어요. 뭐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기스가 오늘은 어디 가서 뺏어온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원래 했던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죠? 얘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딴 생각 품고 있나 보네?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주로 네겝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유다 민족을 치고 여라무엘 사람 후손을 치고 겐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나는 어디 가서 공격했다? 유다를 공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유다를 치는 애들을 공격한 거지. 근데 자기는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여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믿음이 좋아서 진멸한다. 아말렉을 진멸해야지. 그래서 진멸한 게 아니고 살려뒀다가는 소문이 나가. 걸려. 큰일 나. 그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이. 그래 지금 남들이 볼 땐 다윗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울로부터 피신도 잘했지. 나중에 왕이 될 때 문제가 될 거 미리미리 제거하면서 소, 양,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겼지. 돈벌이 잘했지. 그리고 왕한테는 거짓말로 보고해가지고 신임도 얻었지. 이건 천재인가? 이럴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정말 천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아주 뛰어난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해요. 이 계획 그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뭐 되냐? 저기 사울 죽고 나서 어떻게 죽든 그건 모르고 하게 되면 뭐 전쟁하다 죽든 뭐 병들어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그때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서 거기서 왕하면 돼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까지 안전하게. 그때까지 좋게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걸리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시글락에서 거주하면서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거 나중을 위해서 유다 대적들 친 다음에 일부러 유다는 들어가지도 않고 유다 옆에 있는 오히려 지금 유다를 보호해주는 꼴이라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 나올까 봐 싹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역시나 또 뭐만 나오냐. 27장 1절도 그렇고 오늘 11절도 그렇고 자꾸 생각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꾸 생각을 해. 다윗 똑똑한 거 다 알아요. 다윗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거 알아요. 성경은 이미 써 있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더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더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로 왕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없으면 왕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2년 반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자기의 뜻대로 되고 있어. 이쯤 되면 사람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내 예상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모든 게 다 좋아. 생각해 보세요. 계획한 대로 일 다 되지. 그럼 지금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이대로 그냥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사울 죽으면 이스라엘 들어갈 때 딱 얘기하면 되죠. 야, 사실 내가 저 유다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다 쳤어. 아말렉 내가 친 거야. 나 잘했지? 자, 이러면 훌륭합니다. 또 칭찬받을 생각 기분이 좋고. 예? 지금 있는 사람들도 먹을 거 문제 안 생기고 입는 거 문제 안 생기니까 기분 좋고 다윗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좋아요. 하나님 빼고. 문제는 이거예요. 다 좋아. 하나님만 빼고.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예. 세상에서요, 똑똑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렇게 살아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딱 하나 빼고. 보통 그 하나가 인생에서 큰 발목을 잡습니다. 뛰어난 정치인들이 꼭 부인이나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막판에 괴로움 당하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죠. 잘 가다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한 번 술 잘못 마시고 한 번 뭐 그 성추행 같은 거 잘못하고 한 번 도박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평생에 완벽하게 잘 나오던 그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 하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속기가 쉬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다윗은 계속 생각만 합니다. 사울의 손에 잡힐 것 같다. 그러니 피하자. 좋겠다.
피한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랑 가까이 있으면 이것도 좋지가 않다. 좀 떨어져 지내자. 그래서 좀 시글락 같은데 좀 멀리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허락해줘요. 아싸 좋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용병일 좀 하자. 기왕 치는데 누굴 칠까? 이스라엘이 대적을 쳐서 쟤네 거 뺏어야겠다. 그러면 일석이조.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왕안이 나중에 아는 것보다 내가 선수 치는 게 더 좋죠. 거짓말할 때는. 그러니까 미리 선수 쳐서 왕한테는 거짓말로 보고해요. 또 왕은 좋아요. 왕도 신임을 얻으니까.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민첩한 사람입니다. 처세술도 좋고요. 정치력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딱 하나만 안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요,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부러워하실 때,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나 하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신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좋은 2년 반을 보내고 있어요. 피신하는 과정을 통틀어서는 마음이 평안해. 왜? 사울이 돌아올 리가 없거든. 사울이 취직할 리가 없거든. 그럴 리가 아예 없어요. 동족의 배신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잘하고 있어. 일도 잘 풀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게다가 심지어 다윗은 지금 옆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선지자가 유다 진영에 있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얘기해 놨어. 안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도 받았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사람들의 격려, 위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었고 요나단이 양보한다고 했고, 그리고 선지자는 유다 진영에 있으라고 했고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생이 정말 좋아요. 너무 잘 풀려. 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조만간 큰 거 오니까. 다윗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가장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돼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무릎 꿇고 빌어요.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무릎 꿇으면 되잖아. 지금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안 울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울며 불며 기도할 거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 제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대로 될 거였으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태어날 때 나의 성별, 나의 시대, 나의 성격, 성향, 재능, 그 어느 것 하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생각이 있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일이 잘 될 것이다. 저 사람과 동료로 삼아서 동업을 해야겠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이걸 내가 안다고요?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 실수를 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 인생 내내 맨날 아프고 괴로움 당하고 예, 감옥 가고 매 맞고 예, 병들고 쓰러졌던 다윗, 예, 전도 여행 하다가 재판 걸려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하게 생겼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예. 풍랑을 만날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장한테 가지 말자, 겨울 보내고 가자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럼 안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선장이라고. 나랑 선주랑 얘기 끝나면 끝난 거지.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죠. 죽기 일부 직전이 돼요. 난리가 날 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렇게 믿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뭐라고? 풍랑을 만날 거지만 한 사람도 상함을 입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대로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 바울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풍랑이 와서 배가 거의 반 부서졌어요. 먹을 거 다 버렸다니까, 바다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러다 죽겠지 그러고 그냥 손을 놨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제서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얘기도 안 듣거든. 듣지를 않아요. 안 들으니까 다 털리고 나서 다 뺏기고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나는 안심하시라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회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 답안입니다. 지금의 다윗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고 예,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훌륭합니다. 하나님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거 다 털리고요. 다 뺏기고요. 뺏기는 게 어느 정도 뺏기는지 아시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만 털리는 게 아니라 처, 자식, 자기 부인과 자녀들까지 전부 다 뺏겨요. 집은 다 불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함께 나눴던 그 자기의 부하들, 동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을 겪는다고. 그제서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그에 비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죠. 말을 해봐야 듣지도 않고. 미치겠죠. 예.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든 세상에 어떤 모진 풍파가 오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다윗이 무슨 수로 목동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왕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수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까지 살아있겠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사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런데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겠죠? 누군지 아시겠죠? 다윗은 믿음을 잃어서 그런 거고 원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다윗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게 아기스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정확히는 다윗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말만 듣고 믿었어요. 다윗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리고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유다를 쳤어? 자기 동족을 쳤네? 잘했네. 근데 미움받겠어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영원히 나의 부하, 내 장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아기스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충 보고 판단하고 믿음을 갖고 정확한 생각을 내리죠. 얘는 앞으로 내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뭘 만드느냐?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잘 못 이겼습니다. 그죠? 사무엘 때도 못 이기고 사울 때도 못 이기고 잘 못 이기고 있었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잘 못 이겨요. 그래서 계속 칼을 갈고 있었다고,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가 우리 편으로 왔네? 근데 얘가 하는 거 보니까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이스라엘을 치라는 기회를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아, 이 정도 장수가 왔으니, 그리고 여기 용병단만 600이잖아요. 야, 이 정도 군대가 또 하나 생겼으니 해볼만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1절에 그때가 바로 요 때란 얘기예요. 다윗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기스가 점점점 다윗을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때구나. 지금 나가야겠구나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 누가 촉매질 역할을 해준 거냐면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팠다고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너는 발키에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야, 전쟁에 참전하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참전하는 순간 왕 못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걸 참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왕은 날아가는 거예요. 일생에서.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만약에 이 전쟁을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줘? 적국의 편에 서가지고 나라를 침략한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 세워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미치겠죠. 아, 이게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왜 일이 이렇게 되지? 네가 그렇게 해놓은 게 쌓여서 이렇게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애매하게 말을 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겠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내가 뭘 할지 당신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충 이제 직역을 하면, 너 나랑 같이 전쟁 나가서 내 군대가 되라 그랬더니 제가 뭘 하는지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기스는 또 충성 맹세로 들려요. 이게 다윗은 애둘러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스는 충성 맹세로 들려요. 세상 일이 이렇게 됩니다. 예.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죠. 브라더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기스가 다윗한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머리 지키는 자, 보디가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는요, 다윗의 군대를 뭘로 삼겠다고? 자기 바로 옆에 자기랑 같이 다니는 군대로 만들겠대요. 이게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2년 반 동안 좋았지? 그동안 즐거웠죠? 평안했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미쳐 돌아갈 겁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몇 날 며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다시 갈 거야? 이스라엘로? 조만간 전쟁 나는데 돌아가? 또 어디로 도망가 그럼? 이젠 애굽으로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싸워? 싸워도 문제지. 왕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와 솔직하게 얘기해. 사실은 나 너랑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속였다, 용서해라.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는 내가 안 죽일게. 자, 이러고서는 도망 나옵니까? 아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요.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헛된 믿음을 갖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이때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지금이다. 이거 사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 사람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해야겠다. 저 사람을 나의 인생의 동료로 배우자로 삼아야겠다. 이건 하늘이 기회를 준 거다.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다 뭐라고요? 운명이라고 표현하죠. 너는 내 운명. 예. 그게 뭐 물건을 사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똑같다고요. 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지금 아기스는요. 신이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뛰어난 장수와 군대가 나에게 합류했는데 이제 믿을 만한데,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상황상 배신할 수가 없어. 왜? 유다를 자기가 쳤다는데 1년 반 가까이 유다를 치고 있는 애인데 다시 못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죽어나 사나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싸움 엄청 잘하거든. 이 용병단 굉장히 훌륭한 용병단이거든. 내 바로 옆에 있어야지. 그리고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아기스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죠. 네. 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다윗이 출전하지 못해요. 결국은 출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예요. 예, 출전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블레셋 5성읍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대해요. 이건 못 믿는다. 솔직히 말하면 못 믿는다. 얘는 그냥 우리 도시나 지키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갑니다. 자, 아기스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안 돼요. 영원히 나의 신하,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긴커녕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요 열심히 블레셋이랑 싸웁니다. 한때 나의 동료일 줄 알았지. 왼수야. 훗날 원수 된다고. 자기가 이스라엘 이길 줄 알았죠.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 및 그의 아들들 다 죽여요. 이 전쟁 대승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블레셋은 역사에 사라져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요. 실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스는 뭐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보호해주고 키워준 셈이에요. 결국 헛짓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손으로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겁니다. 다 그러고 살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겁니다. 옛말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맞는 말이에요. 누굴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중보해주지 않는 인간관계는요 믿음의 관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뜻이 맞고 소울메이트니 평생의 뭐라고 그래, 평생의 동료고 영혼의 파트너라고 그래봐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회사 갈라지고요. 죽고 못 사니 그러고 결혼해도요 시간 요즘 10년도 못 가는데 문제 생기면 그냥 갈라지고 그냥 바로 이혼하는 거고요.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언젠 됐어요. 여러분 거의 3000년 전에도 거의 2800년 700년 전에도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뭘 사람을 믿어. 그런데 다들 뭐라고요? 믿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죠. 다윗은 다윗대로,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놀랍게도 다윗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됐고요. 아기스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그 믿음들은 다 헛된 믿음이었어요. 근거가 없는 믿음이었어요. 당연히 믿음대로 되지 않죠. 생각대로 되지 않죠.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둘 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요. 다윗은 출전해야 되는, 그리고 그 출전을 하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끄느라고 자기 마을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재산들이 전부 다 털리는 큰 위기를 겪고요.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다윗이 출전하지 못하지만 전쟁은 이겨놨지만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꼴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윗 때문에
블레셋은 약해져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좀 더 지나면 블레셋은 역사에 사라집니다. 둘 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혜를 믿는다, 지식을 믿는다, 힘을 믿는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약속해 줍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그건 내 생각이지, 내 판단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믿고 이 명령을 따르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욕해도 되잖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누가 약속해 줍니까? 예? 약속해 줬어요? 지금 약속한 게 있어요? 아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계약서 쓰면 뭐 할 거야? 찢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계약서 쓰면 뭐 하냐고. 예? 동업하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서약하면 뭐 하냐고. 찢으면 끝 아니냐고. 세상에 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 어긴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도 모르고 일어날 일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늘 듣고 늘 배우고 늘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의심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뭘 이렇게 믿고 확신을 갖고 사냐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난 이걸 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이 일이 이렇다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다윗도 아기스도 헛된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이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보낼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기념도 좀 하고 그래야지. 준비를 했어야지. 몰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한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갖고 몇 자리 없어가지고 여기다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봐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놓고 모세 손 들고 밤새 기도하고 아침 되니까 길이 열려 있잖아요. 알았어? 아, 설마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 왔더니 물이 없네? 야, 오아시스를 만나고 반석에서 물을 내요. 알았어? 먹을 게 없네? 만나를 줘요. 고기가 없네? 메추라기를 줘요. 알았냐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줄 알았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끌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아, 몰라도 상관없구나.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리가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사는 거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살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농사 어떻게 짓지? 해본 적 없는데. 야, 근데 여기 원래 농사 짓고 살던 애들을 다 죽이면 어떡해? 얘네 좀 살려놔야지. 그래서 안 죽여요. 죽이라니까. 그래서 농사법도 배우고 바알과 아세라도 배우고 예, 우상숭배도 배우고 그래서 혼나죠. 원래 몰랐잖아요. 몰랐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 가나안 땅. 노예 생활 하는 동안에 단 한 번 가나안 지역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이들은 목축을 주로 하고 막노동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노예니까. 농사 접은 적이 없잖아. 언제는 해봤어?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믿고 사는 거라고요. 모르는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좋은 생각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틀렸으면 어떡한다고요? 생각 그만하시고 물어보라고. 다시 공부하라고, 앞에 거를. 근데 왜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냐고. 모른다니까. 몰랐으니까 틀렸잖아요. 내 오늘날 삶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아쉽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그러면 아쉽고 후회가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겠냐고. 나는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잘 몰랐어. 그래서 하고 보니까 후회가 돼. 아쉬워. 그럼 내가 오늘을 계획하고 생각으로 살면 나는 내일 모레 또 아쉽고 또 후회한다고요. 이걸 바보입니까? 왜 이걸 몰라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배우고 믿고 따라야지. 이게 왜 어렵냐고요. 어차피 모르잖아. 여러분 내 옆에 좀 똑똑하신 분이 있잖아. 어차피 그 사람도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에 유명한 예언자들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죽는 날은 예언을 안 해요. 못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못 맞춘다고. 그들이 다 맞추는 것 같다가 마지막 중요한 거 한두 개를 못 맞춰요. 1999년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2023년까지 잘 살고 있어요. 못 맞춰요. 2020년쯤 되면 막 차가 날아다닐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날아다니고 있어요. 안 돼요, 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 기근, 전염병이 와요. 믿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없었던 다윗도 똑같았고요. 아기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의심이 들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또 꾸역꾸역 믿겠다고 고집 부려요. 교만하고 고집센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말은요, 자신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거에 거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꼭 말년에 허무함을 노래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읍시다.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몰랐다고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애를 못 낳는 여자일 거라고 몰랐다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하고 내 대 끊기고 그냥 허무한 인생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삽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아요? 그냥 대충 계획을 세우고 할 거 준비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뭘 알아, 알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잘 몰라도, 힘과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유업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아기스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물론 다윗이 이렇게 굴곡을 겪지만 또 어려움 당하고 혼나고 고생하고 정신 차려서 돌아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위대한 왕과 같은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만큼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